지난 한 주간도 다 평안하셨습니까? 편찮고 힘든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분들 다 회복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다 함께 이제 제단으로 올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삶에서 어떤 소중한 추억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집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나 젊거나 혹은 어제라도 혹은 작년이라도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의 신앙이 자라던 곳, 예배하면서 나의 꿈을 펼치던 곳, 어렸을 때에도 여러분께서 아마 그렇게 성장하던 어떤 자리가 있으셨겠죠.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간 때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가고 눈에 발이 풍풍 빠지기 때문에 장화를 이제 교회 가서는 벗어서 눈을 털어내고 이제 종에 쇠종 그 줄을 풀어서 종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난로가 이렇게 있어서 따뜻한 난로가 불을 또 이렇게 피워주고 따뜻하게 되니까 저절로 어린 나이에 눈이 감기고 찬송 소리, 말씀 소리 듣다가 갑자기 이제 끝으로 하는 이런 말씀 들으면 눈이 떠져 가지고 또 다시 어머니 손잡고 집에 가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추억을 다 이야기하라고 아마 여러분 어느 분 할 것 없이 한 분 모시고 여기 오셔서 그 시절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하면 아마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참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는 말씀 나누고 하지는 못했지만 뵌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들을 들으니까 참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진 전쟁의 상황 또 이런저런 사건 그리고 사고도 좀 많았습니까? 사고도 많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신앙의 삶을 무던히 이렇게 무난하게 해오신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소중한 분들 그 말씀들 모든 분들의 다 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각 사람마다 여건은 어려웠지만 참 그 시절에 하나님 신앙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신앙의 꿈과 성장을 하던 때가 개인별로 각자 주관적인 체험들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서 참 그때가 귀했다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그의 삶의 길을 열어주던 그런 자리, 내 꿈과 소망의 삶의 소망을 열어 제치면서 힘차게 이제 나아가던 그때, 이런 때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가 어디냐 하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처음 만남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관적인 만남이 있던 자리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데 트윈이지만은 어쨌든 발꿈치를 잡고 뒤쫓아 나왔으니까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삼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걸어서 예루살렘 북쪽 루스라는 지역에 다다랐는데 날이 저물어서 거기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잡니다. 꿈에 이렇게 외롭고 참 두려운 밤에 꿈을 꾸면서 잠을 자는데 하늘 끝까지 갑자기 큰 사닥다리가 열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참 이런 참 소중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서
깨닫습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집, 이 광야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돌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벳엘,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인데 벳이라는 말로 된 단어들이 많습니다. 벳아니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가난한 분의 집, 그 무화과 나무의 집 해놨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그 시대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하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여기저기 많이 심었던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집, 혹은 다른 말로 가난한 분의 집, 벳아니,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베다니. 또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떡집인데 그 떡집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자리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베델은 생각할수록 소중한 곳입니다. 잊을 수가 없고 나 스스로의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순탄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품적으로 야곱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나면서부터 형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나중에도 삼촌과의 갈등이 있고 가면서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자녀들과도 어려움을 겪어요. 참 겪을 만한 것은 아주 다 골라서 겪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정도로 참 어려움을 다 찾아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탄하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 속에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이 혈기왕성한 이 아들들이 가서 문제를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문제가. 그래서 집안끼리의 문제를 그 문제 때문에 주변 동네 사람들을 모두 가서 해치고 또 보복을 하고 하는 이런 일까지 만듭니다. 야곱의 심정은 내 집이,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벳엘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내 집이 혼란의 가정, 다툼의 가정, 문제의 가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집이 벳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고 하는 참된 하나님의 신앙은 변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베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장소는 베델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베델이 아니다. 벳아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한 집이라고요. 가짜고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말하는데 이것은 풍자입니다. 풍자, 비꼬는 거죠. 세속화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들, 모양은 거룩하지만 삶은 그렇지 못한 참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그런 삶의 자리를 벳아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사는 것이 소원인데 내가 원치 않는 사탄의 역사 때문에 세속화의 지배를 받아요. 나뿐만 아니고 어느 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렇게 빠졌어요. 변질되었어요. 집은 같은 집인데 베델이 되지 못하고 벳아웬, 허무한 그런 삶의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도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우리의 사회도,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참 이런 상황에서 큰 사건이 벌어진 후에
정말 어렵고 힘이 들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다시 은혜의 자리를 찾으라고. 은혜의 자리를 이제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 살면서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해라. 지금 이 가정은 너무나도 다급해요. 자녀들의 문제로 가족 자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지금 이 타운을 벗어나서 가고자 하는 베델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몰라요. 누가 혹시라도 이 세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보병처럼 숨어 있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치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칫하면은 그래서 집안 사람들과 지역 부족들 간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참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물론 좋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내적인 갈등이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말이죠. 책임 소재예요.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이 나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게 이렇게 된 것은 도대체 이것을 도대체 그동안에 다 이렇게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원망도 되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가족을 이끈 모습을 보면은 가족 모두에게 말을 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서 예배를 드리자. 설득을 하고 이제 우상 그리고 혹이라도 화려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가자. 설득해서 다 이끌어서 베델로 다시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추억의 자리로 다시 가서 베델에서 다시금 만나는 하나님 베델, 그 제단의 이름을 그렇게 야곱이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듯이 야곱은 그의 인생은 유독 참 시련과 도전이 많았습니다. 후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말하죠. 바로요, 폐하, 내 나이가 이제 130입니다. 내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은 참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을 참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되면은 참 어렵겠다. 그 험한 삶의 시련, 연단,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나중에도 어려운 일은 그 다음에도 또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순간순간 경험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도 말이죠,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여기 엘베델 이 제단으로 다시 올라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다시금 자녀들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순간, 이 엘베델의 제단을 쌓았을 때에 야곱과 그 가족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베델의 추억이 엘베델의 은혜의 자리로 이제는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든지 도전받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대로 내가 무너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런 때를 신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영혼의 어두운 밤뿐이겠어요? 삶이 모두 어두운데 그 어두운 밤을 지나는 그 때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그 밤 사방을 돌아봐도 세상 어디에서 위로받을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내 마음이 심히 곤고하고 괴로운 그 순간, 바로 그런 때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때가 혹시라도 있다면은,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은 혹시 그런 때를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엘베델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시금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반석 같은 손을 다시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붙잡은 이 사람 야곱을 보세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 모든 면에 모가난 사람, 어디에 내세울 곳이 정말 없는 부족한 인물, 그가 야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금 일어서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시는데 그들이 제단을 쌓으러 다 이동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전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왜 이런 큰 남을 해치는 일을 이렇게 벌려놓은 마당인데 다시금 이곳에 돌아와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간구하는 이 집안 사람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시금 이 땅에 살게 해 주시겠다고, 이 땅을 그리고 주겠다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이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성도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예배하시는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께서 다시금 은혜 받는 삶의 출발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바로 그와 같은 엘베델의 은혜의 자리가, 은혜의 삶이 앞으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